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도 택함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 또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또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축복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어두운 데서 이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원래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자인데 긍휼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으라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죠.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약 82억 1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혜택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택함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도 택함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축복의 사람인 것이요. 그럼 이것이 믿어진다면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지금의 조금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셔서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에요.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야곱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참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또 실수도 했고, 또 알면서도 못된 짓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지 못했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못난 것보다, 내 부족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덮어주시면, 나를 감싸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요, 내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야곱 참 얄미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형의 장자권을 갖다가 사는데, 빼앗는데 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많이 허기졌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그랬더니 형이 그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팥죽을 갖다가 달라는 형에게, 형이 팔면 이거 줄게 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못됐어요. 분명 형이 잡아온 그 짐승을 가지고서 가족들이 요리해서 같이 함께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형 덕분에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게 되는데, 형의 수고, 형의 노력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에게 지금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형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이 형이 받을 그 특권을 갖다가 빼앗아서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연세가 많으셔서 잘 보지 못할 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참 치밀해요. 어머니가 시키죠. 엄마의 사랑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편애를 하는 거예요. 첫째보다 둘째를 갖다가 더 사랑해요. 그래서 둘째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첫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데 둘째인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염소의 가죽을 이 둘째의 손과 목에다가 덮어 씌워서 남편이 이삭이 야곱을 만져볼 때 에서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에서가 사냥 나가는 사이에 야곱에다가 입혀가지고서 냄새를 맡을 때 에서의 향취가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야곱이 받을 그 축복을 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축복을 받는다고 좋아했겠지 모르겠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는지라.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야곱은 받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참 얄밉고 어찌 보면 사기꾼 같고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빼앗는 강도와 같은 사람인 것이잖아요.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참 야곱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마치 남의 얘기처럼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야곱만의 이야기,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는 거죠. 그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인 적이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야곱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 때문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보았는가요? 형 에서지요.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7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가요? 야곱은 지금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너무나 서럽고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축복 기도해 주므로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인데, 동생 야곱이 얄밉게도 아버지가 눈을 잘 못 본다고, 앞을 잘 못 본다고 속여가지고서 대신 자신이 받을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네가 받을 축복을 동생에게 다 축복 기도해 줬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네 동생이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한 번 속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동생을 통해서 2번이나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서가 마음 먹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을,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머니가 듣고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서로 다투다가 죽게 될 테니까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우리 오빠 집으로, 친정 집으로 보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그곳으로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군인 400명을 이끌고서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뭔가요? 이 시간이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맺힌 원한이,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토록 에서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야곱의 욕심, 야곱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야곱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감싸 주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참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고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은요, 자신의 그런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을 축복하시긴 축복하셨는데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야곱이 회상하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31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외삼촌의 두 번째 딸인 라헬이 너무나 예뻐 보여서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외삼촌도 그래 좋다, 네가 7년을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서 열심히 7년을 갖다가 수일같이 여기며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날이 돼서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요. 너무나 놀란 거죠. 화가 난 거죠. 외삼촌께 따집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했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는 풍습이 첫째를 놔두고서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처음에 얘기 안 했다가 그렇게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하는 말이, 어쩌겠니, 네가 이제 다시 7년을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갖다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봉독한 말씀처럼 다시 또 6년을 위해서 가축을 갖다 키우는데, 돌보는데,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20년간 고생을 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좀 잘 해줘야죠. 좀 야곱을 갖다가 좀 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월급을 무려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올려주겠다고 그러고 안 올려주고, 오히려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야곱을 갖다가 10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그 일로 인해서 다 발생한 일이잖아요. 만약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외삼촌 집에까지 도망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거짓말하며 계략을 꾸미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야곱 그래서 참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을 때마다 후회가 막심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지난 날들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야곱이지만 그 2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 다듬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합당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나도 택함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택함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와 잘못,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잘나고 똑똑한 그런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없는가요? 더 있죠. 더 걱정되고 더 염려가 되고 어떻게든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다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30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그가 뭘 가져갔는가요? 아니잖아요. 혈혈단신으로 그냥 혼자 빈손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아무리 라반이 계략을 꾸미고 품삯을 제때 안 주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었어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야곱이 번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은혜가 이것만인가요? 우리 31장 29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게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외삼촌 라반은요 잔뜩 화가 났어요.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야곱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자신은 그만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그게 다했는데, 아니, 야곱이 자신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자신의 그 딸들과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형제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7일 동안 추격을 해와서 지금 야곱을 붙잡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얼마든지 못되게 굴 수 있고 야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은혜를 입을 야곱이 전혀 못 되잖아요. 자격이라고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야곱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녀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아들하고 딸하고 바꾸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10억을 100억을 준다고 해도 그 아들하고 딸하고 바꾸실 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 딸을, 자녀들은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들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나를 지지해 주신대요. 그러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3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 못된 놈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뭘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조금 몸이 아프다고, 내가 좀 돈이 없다고, 내가 남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교만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겸손히 낮아지되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택함받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야곱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얄미워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야곱을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중의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걱정해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돈돈돈돈 거리면서 늘 걱정하고 위축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얘야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니? 내가 있지 않니? 나는 전능자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르게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